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야말로 다른 성경보다 성경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는 없겠지만요,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장 중에서는 1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의 첫 줄입니다. 책의 첫 문장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라질 정도로 책의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을 만나서 한 5초 정도면은 첫인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머리에 남은 그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아마 하나님도 고심고심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의 처음에 첫 문장으로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첫 문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천지 창조가 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틀리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이걸 비판하면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과학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별의 폭발 이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겐 그런 과학이 더 이성적으로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해 보라고, 성경에 자기를 한번 납득해 보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서양 과학사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던 천재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진리의 모래밭을 걷고 있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과학자도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뉴턴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있죠. 이 돼지는 그 목뼈의 특성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산다라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뼈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런 돼지한테 가가지고 하늘이 있다, 해와 달과 별도 있다 아무리 말해줘도 돼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돼지가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늘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다, 이 얘기를 전해준 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첫 번째 구절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교만이라는 덫에 빠져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첫 문장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설득시켜보라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되 무릎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과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성경의 첫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친 반석에 부딪혀서 모두 가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이렇게 칼로 딱 가르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머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이 되든지 결정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문은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낮추고 무릎을 굽혀야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머리를 뻣뻣이 들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또 이 외모가 출중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자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좁고 낮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예배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나도 다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으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리고 큰 실패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가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 나는 하나님을 아직은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매일매일을 겸손한 마음,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배부른 마음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문장부터 태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 시작, 출발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처음이 있다라는 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라는 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는 시작은 없고 끝이 없는 출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없는 태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현대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뿌리로 한 서양식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분리하고 따로따로 분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겠구나,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겠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가 있으면 종말 또한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 역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문장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을 준비하라라는 거는 한 성경의 중간쯤 돼가지고, 말라기쯤 돼가지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 1장 1절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판결은 한번 내려지면 결코 번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판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성경의 처음부터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을 성경의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비록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솔로몬 왕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마지막 명령과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이것을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마지막 얘기냐고 주책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결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책이 되는 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만 이 최후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학생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다른 것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싸우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킬 은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적셔 주시며 새로운 심령이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각들이 펼쳐지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나날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중요하고 시급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